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인 예수님의 고향이죠. 나사렛 회당 설교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사렛 회당 설교 그 가운데 토막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고 또 그 희년을 실현하러 오셨다라는 예수님 공생애의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 주일의 마지막 구절과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겹치죠. 21절은 공통됩니다. 지난주 본문이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실행되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fulfill, 이미 다 이루어졌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것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나사렛 회당 설교를 끝내시고 그 설교를 들은,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 전반부 말씀, 회중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평상시 읽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읽어주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매우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놀랍니다. 그 회중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계속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죠? 제 목수 요셉네 아들 아니요? 옛날에 그 코 찔찔 흘리던 애가 언제 커가지고 아이고 잘하네, 잘해 라는 뉘앙스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보지 않고 옛날 그 미숙했던 그 아이, 그 친구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 때부터 쭉 이제 사역해 왔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사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하고 목사 안수 후에 이제 다른 교회로 청빙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하고 교인들이 대하는 게 다르다.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부목사도. 왜 그렇습니까? 전도사 때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미숙하고 시행착오를 해왔던 기억이 그 공동체 안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옛날에 그 모습이 떠올라갖고 아이고 무슨 목사요? 그때 그런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해줘서 이렇게
목사로 올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무조건 수급하는 것을 전통으로 갖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개중에 이제 교육전도사 때부터 사역했던 교육자를 이제 담임 목사까지 세우고 청빙하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그 분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결정한 교인들도 참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대단한 것이죠. 그런 선입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의 기업들이 그로써 보는 거죠. 참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예수님의 그 회중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낮게 평가한다라는 얘기이죠. 오늘 회중의 반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맥락으로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간접 인용하신 회중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내게 말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거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은혜롭게 잘하네, 능력 있네, 여기저기서 용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구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데서 그렇게 능력을 행했으면은 우리 고향 사람들이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더 우선적으로 또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더 써줘야지, 더 많이 혜택을 줘야지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공적인 생애, 공생애죠. 그 공적인 생애를 행하신다는 인식이 이 말로 모자라고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좀 전에 나누었듯이 나를 옛날에 그 미숙한 애로만 본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공적인 부르심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어서 두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큰 흉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때 엘리야가 손이 안으로 굽지 않고 이방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서 그를 먼저 돌보고 살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지 아냐? 그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엘리사가 먼저 낫게 해주었다.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읽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다름 아닌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회중이 돌변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그것은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신성모독을 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떨어뜨려 죽이는 방법이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뿐인데
성경에 있는 팩트죠. 그 안에 있는 깊은 진실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의 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그들 안에 탐욕과 위선을 건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불편한 책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성경은 은혜롭죠. 한편으로는 은혜롭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루만져 주면서 환부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거예요. 한쪽은 돌보는 거죠. 한쪽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싸매어 주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그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환부를 드러내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날선 검 같아서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결국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역동이 같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부대끼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너머로 우리를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종국적으로는. 여러분,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임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임합니까? 교회에 임하나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은 어디에나 임합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디에나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제가 다른 말 했나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을 독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세상에 전달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은 존재,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독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공적인 부르심을 얻었지, 교회의 설탕으로 교회를 이롭게 하고 달달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교회 몸집만 키우고 기독교 세나 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하고 관성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가슴 벅찬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소위 빼죠.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하나님, 저를 보소서.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일을 하기에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내가 나를 알지. 자질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내가 기존에 잘못 쌓았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좋게 다시 건설하는 것에 너를 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카테고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사적이고 인간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공적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예레미야 말했던 부족함, 미숙함, 그게 뭐죠? 예레미야는 사람의 경험과 자질을,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왜냐하면 그 부르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7세기에 로열라 이냐시오라는 영신수련을 쓴 사람은 그런 멋진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 직선을 그으신다. 막대기는 구부러졌어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잡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직선을 그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늘 배척과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 일을 하다가 야, 이거 못해 먹겠다, 확 그냥 때려칠까 보다 라는 생각도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갔던 사람이죠. 기쁨으로 간 사람이 아닙니다. 늘 고통의 총량을 비교해요. 내가 이걸 그만두는 고통보다 내가 꾸역꾸역 하는 고통도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 더 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꾸역꾸역 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예레미야에게 붙었죠.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 배척을 받고 죽음에 내몰린 그 한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 그 3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글자를 보지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기운이 느껴지죠? 그 서슬퍼런 현장에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이죠. 때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쩌다가 딱 맞아떨어져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런 일을 행하실 때면 사람들은 열광하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임금으로 떠받들여 줍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소서. 원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그 반응에 예수님이 보이셨던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셨습니다. 어쩌면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칭송을 받을 때 당당해지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배척을 받을 때 황급히 도망가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의 공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늘 질문해야 할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를 늘 질문해야 할 테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 공동체가 늘 질문해야 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멋진 부르심의 말씀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부르심대로 멋졌을까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힘들겠지만 나 못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갔어. 그럼 멋져야 될 거 아니에요. 멋졌을까요? 여러 나라를 뽑고 다시 건설한 그 가슴 벅찬 그 일을 예레미야가 사역을 행하면서 눈으로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척과 고생을 하고 미움을 받다가 그냥 죽었죠. 예수님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죠. 그렇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인가? 실패한 삶인가? 선교사들이 부르심을 받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드디어 선교지에 가서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확장시켜 보면 내가 말씀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판판이 실패하고 때로는 너무 많이 넘어져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건 그렇다면 의미 없는 삶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헛된 부르심인가?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이 오늘 성서정과의 말씀들의 맥락에서 저는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을 알고 글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들이 나오죠. 고린도서 13장 첫머리에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멋지게 행하면 의미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게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와 같은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그런 능력을 쓰시는 것, 쓰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서 13장이 우리가 노래로도 지어 부르는 사랑의 찬가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계속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쭉 나오다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쓰면 늘 작아지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친밀, 그분과의 일치 속에서 피어나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자 신앙의 이유이고 교회의 보상이자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진짜 능력이자 의미입니다. 그 신적인 사랑이 깊어감으로써 설령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혹 없더라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능력이 혹 없더라도 그냥 꾸역꾸역 버티면서 가고 배척당하고 변방으로 밀려나도 그들은 그동안 그 여정 동안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점점 온전히 알면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어 갑니다.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이에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신적 사랑.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 오늘 예배 부르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와 부르심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능력과 성과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의미 있는 것 같죠.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게 단가? 이게 과연 전부란 말인가? 늘 공허하고 의미 없음이 밀려오는 그런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느낌이 남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흐르는 이 사랑, 주님과의 일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양들을 돌보고 먹이라는 부르심을 주시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네가 양을 돌보고 먹일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양들을 최소한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지 않고, 그렇게 물어야 당연할 것 같은데 양들을 맡기려면 어떻게 보면 방향이 어긋난 질문이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신 이유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척도, 사람들의 칭찬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죠. 그를 그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몰아갔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도 그거의 완성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부르심에 점점 충실해져 가는 그런 가장 큰 은총이, 더 큰 은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